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무엇이며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이 제자들과 같은 처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귀신 들렸던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셨던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분명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하나님 되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그러니까 마치 앞에 일어났던 시끌벅적하였던 그 막 광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논쟁이 있고 막 갑론을박하던 그 모든 상황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텍스트처럼 사용된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인데 마치 그냥 책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어떤 사역을 마치고 나면 어떤 거예요? 평가회 같은 거 하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그 사역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과제들과 또 각자 맡은 책임들이 있어서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전체 안에 그 전체의 사건을 주도하였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또 우리가 맨 처음 계획하고 생각하였던 그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그 일들을 수행했던 그 과정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재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 나름대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였던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고, 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늘상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지금 그 귀신 들렸던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망신을 당하던 제자,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던 이 사건, 또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놓쳤던 것들과 그런 의미들을 지금 되짚어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렇게 이제 소리내서 당당하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망신당했고 잘못했거든요. 근데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조용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또 다른,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은밀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 듣지 않게. 여기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창피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용히,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이런 겁니다. 왜 실패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들의 본성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 일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공을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주님의 초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실패한 것, 잘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태도,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늘 우리도 주님께 묻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뜻대로 된 것, 또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또 뜻하지 않았던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는 늘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는다고 해서 이 잘못되면 또 이제 어떻게 돼요? 혼자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직통계시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의 몇몇 도시에는 특히 지역적으로 이런 게 강한 데가 있습니다. 몇몇 곳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 그 지역도 온통 거기는 상담 오는 분들이 다 직통계시더만요.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막 하는데 성도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서 이제 이렇게 안수한대요. 성령이 시켜서 그랬다고. 근데 그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 집사님, 성령이 자꾸 내 마음을 주시는데 집사님 생활 바꾸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온통 무당들이 교회에서 판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드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동일시돼서 지금 이게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어떻게 물어야 되나요? 말씀입니다. 말씀. 자꾸 이 계시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꾸 구약을 흉내요. 자꾸 구약을 흉내냅니다. 자꾸 해몽하려고 하고 이상한 그런 어떤 신비 체험들이나 이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뭐가 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성경 계시가 있기 이전입니다. 여기는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해설서예요. 완벽한 답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물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이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걸 갖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맞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물으려면 성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야 성경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나올 때. 그러다 안 나오면 성질내고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묻는다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 내가 처해 있는 이것과 비슷한 그런 사건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교훈을, 그 진리를 받아서 나의 삶으로 또 현재의 이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알고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 어떻게 그 일에 대응하는가를 살펴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 주님이 무엇일까? 그때 좀 전에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또 이걸 어떤 성경을 봐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또 성경을 안 봐가지고 주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들이 설교를 듣고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늘 1차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읽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어서 무엇을 깨닫고 그것을 암기하고 전체를 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읽는 행위가 중요한데, 왜 읽는 행위가 중요하냐 하면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의지적인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바로 읽고 떠나서 그 의지적인 행위가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두 가지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읽기,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두 가지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읽기, 우리가 실패하는 게 여기서 의무적으로 읽기에서 실패하는데, 사람마다 분량이 있다 그랬어요. 의무적 읽기는 어떤 사람은 한 줄, 어떤 사람은 하루에 반의 반, 어떤 사람은 한 장, 두 장, 세 장,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양을 정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읽기를 해서 내 육체를 단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의 식성이 자꾸 커지는 것처럼, 많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랫동안 꾸준히 많이 먹을 때 위가 서서히 늘어나서 백골레가 커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어느 날 갑자기 눈 뜨니까 막 성경이 달아가지고 막 이 성경을 달고 살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육체적인 원리와 같이 영적인 백골에도 그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또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영적인 이 백골에를, 영적인 분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읽는 것과 또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기 이전에 의무적으로 읽기에 실패한 것이 지금 거의 90%가 학교 교육처럼 그냥 평준화시켜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로,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로, 중학교 2학년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로,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로. 근데 사실 아이들의 실력은 어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지를 않아요. 무진장 하는데 늘지를 않아요. 그 제일 큰 피해가 영어 아니에요. 그 영어 공부하려고 들인 돈이 어마어마한데 왜 그걸 실패해요? 그 개인의 그 분량, 실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맞추어서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게 실제로 유익이 되지, 어느 한 측면이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성경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내 분량이 얼마인지 아셔야 된다고요. 평생 몰라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맥체인 목사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맥체인 목사님한테 당한 게 아니라 맥체인 목사님을 흉내내다가 다 날개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의 분량을 정해놓고 읽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읽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이제 7살짜리가 오늘부터 내가 소고기 1kg씩 먹기로 작정했다고 그게 먹어져요?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읽고자 하고 먼저 스스로 읽어야 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되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량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쉽습니다. 그래서 명료성과 충족성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읽는 사람이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번역 성경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족성과 명료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성경만 읽고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잘못되는 거 없어요. 구원에서 벗어나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성경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한글만 읽으면 다 읽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성경이 주는 것은 그 종말의 구원, 그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죽고 지기도 하죠.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승전보와 패보가 동시에 들려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자원을 공급받는 것이 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오는 도전과 시험과 이런 시련들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모두 다 읽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또 무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다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가장 쉬운 책도 성경이고 가장 어려운 책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너무 어려워서 못 읽었어요 라고 할 수 없고 너무 쉬워서 시시해요 할 수도 없어요. 성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두셔서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읽고 깨달은 이것들을 교정받고 또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다냐? 그렇게 이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런 지식과 달라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깨우쳐지고 배워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지식이 됩니다. 그냥 성경이 아니라 성경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지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그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꾸짖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게 녹아지면서 소화가 돼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실 때 조용히 묻는 이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오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질문 안에 있는 제자들의 오류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뭐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뭐 객관식이어도 되잖아요. 능히, 예, 동그라미, 또 능히. 이게 능히가 왜 잘못됐을까요? 능히가. 귀신을, 또.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것 같으면 제가 안 했겠죠. 일부러 대답 못하게 만들어서 뒤에 가서 하게 만들려고 이제 일부러 이제 아주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맨 앞에 우리는 어찌하여,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뭐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겁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다. 근데 그때 이제 잘못한 거를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뭐가 잘못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참 그럴 땐 말을 못 해요. 그 뭐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막 자기가 더 성질 내니까. 지금 이 제자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도대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핑계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 능력을 가진 우리가 왜 못했던 거예요? 은근히 지금 얘기하는 뉘앙스가 뭐예요? 그 능력을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역량과 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과 틀리게 했겠어요? 똑같게 했겠어요? 똑같게 한 거예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거요. 예수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신 게 주님이었고 그 능력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완벽히 배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이미 행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되냐? 뭐 예수님 혹시 뭐 지난번에 주셨던 능력이 여기에는 좀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전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했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대로 다 했다.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야 된다. 그런데 안 쫓겨났어요. 그럼 우리들의 책임이기보다는 뭐 다른 신비한 이유가 있나 보죠? 뭐 주님께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조금 능력을 남겨두셨었나요? 뭐 이런 다른 의도가 지금 제자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온 단어 쫓아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쫓아내라. 이 쫓아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강제로 힘을 써서 내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해요. 싸워서.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도둑을 물리쳐서 도둑을 도망치도록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우리가 귀신하고 맞붙어서 싸웠는데 왜 우리가 졌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졌죠? 자, 그 아이가 맨 처음에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됐죠?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 아이를 죽이려고 앞에서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어떻게 했다? 던졌나이다. 이 던졌나이다가 바로 여기서 쫓아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아이는 완전히 귀신에게 들려서 제압돼서 귀신이 이 아이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물길 속으로 던져버리고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힘으로 이 아이를 완전히 좌지우지한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그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귀신은.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 아이들을 지 마음대로 막 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귀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나요?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힘이 들을 수 있는 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0kg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전에 저기에서 30kg짜리를 들어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나는 30kg를 들을 수가 있어야죠. 아픈 것도 아니고 지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들러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30kg짜리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또 30kg짜리니까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30kg 아닌 거죠. 왜? 나는 이미 30kg 내가 들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절대시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경험이라고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원리를 모르면서 마치 우리들이 한 것들과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절대화시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30kg 써 있으면 이거는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안 움직여지는 이게 문제하고 발길로 차는 거죠. 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물건은 뭘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교정을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대로 하면 바로 이런 종류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내쫓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종류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내쫓을 수 없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내용이 모두 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1차적으로 강조돼요. 그러니까 맨 앞으로 두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헬라에서는 주어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항상. 근데 앞에다 이렇게 쓰는 건 강조하는 거니까 바로 이런 종류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종류는 어떻다?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단순히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과 또 기도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의 제자들에게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서 제자들이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래서 우리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것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니네가 암만 해도 바로 이런 종류는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도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가 아니라 너희들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종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귀신을 말할 수 있고, 이런 피조물들과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이잖아요.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 이런 타락한 이 천사들인 이런 귀신을 이런 종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 이런 귀신들이 일으키는 이런 문제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종류 할 때 이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 다른 천사, 이 귀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귀신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천사들, 이 귀신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렸던 이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들 중에서도 이런 종류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찌하였든 이게 귀신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귀신들,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특별한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든, 아니면 영적 존재인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든, 어쨌든 그런 것은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더 세다? 천사들이 세다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앞에서 아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힘으로 강제적으로 내쫓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맞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만 진짜로 저 천사를 이겼어요? 이긴 게 아니라 환골뼈가 부러져가지고 완패당했어요. 근데 그냥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안 하면 계속 싸울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 아직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독한 사람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네가 이겼어. 그게 뭐야? 사실은 다리 부러져가지고 다리 질질질 끄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이겨? 천사는 날아간대. 근데 이겼어. 이게 명분을 줘야 안 덤비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 죽일 수는 없어. 내 새끼인데 어떻게 죽여요, 그거를. 근데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면은 알았어. 네가 이겼어. 근데 사실은 알죠, 속으로는. 그 체면만 세워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천사들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앞에서 2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이구 목사님,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을 거꾸로 가르치시네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종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두 개 무슨 아니에요? 이런 종류는 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좀 전에 뭐였어요? 믿는 자에게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아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못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능력이 생겨. 그런데 능력이 생겼다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를 것이다? 능치 못할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일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뭐예요? 우리들의 수고와 또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뭐
계급 떼고 그냥 형제 자매로 가자.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뭐 시샘밖에 더 하겠어요? 뭐 하나님 왜 죄만 사랑해요? 뭐 나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커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난 건 뭐예요? 정상적인 것은 우리 안에 본성의 변화와 함께 그런 믿음의 능력과 경건의 실천들과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두 바퀴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돼요. 이게 같이.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자원이 무한합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만,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순결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죠. 그것과 비례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야단도 맞을 때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벌 안 받아요? 벌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도 아프잖아요. 우리도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뜻대로 안 돼가지고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있다고요. 항상 승승장구하고 뜻대로 되고 그런 거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제압할 능력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첫째, 자기들의 힘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능력도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도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개인들 안에 있는 능력의 차이들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또 다른 추가적인 초월적인 그런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먼저 믿었냐 나중에 믿었냐, 이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뭐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이 기도라고 하는 비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비상적인 능력과 비상적인 은혜는 또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믿음도 아주 작아요. 근근히 그냥 주일 예배 파대치기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갈까 말까 그래서 막 하루에 10번, 20번도 더 변심을 해. 오는 동안도. 타에 버스 빵꾸만 나오면 내가 그냥 돌아갈 건데, 빵꾸도 안 나고 막. 비라도 쏟아지면 우산도 안 갖고 가는데 그냥 타고 돌아와서 갈 텐데, 근데 비도 또 오다가 그쳐.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처했어요. 그러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더 경건한 사람도 극복하지 못했던 일을 이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비상적인 은혜라고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잖아요. 오히려 초신자 때 기도 응답도 잘 되지 않아요? 100%대가 있거든요. 이게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팔 청춘 때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딱 하기 전에 이미 딱 알아채가지고 미리 깔아줄 때도 있거든요. 진짜 좀 성가시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나만 봐 왜 이래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요, 정말 죽어라고 매달리고 가슴을 쥐어짜도 안 움직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근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깊이 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기도가 보통 무슨 뜻이죠? 기도? 소원을 비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소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소원을 말하는 거.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소원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소원을 향해서 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표현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소원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기도에. 나의 바람과 소원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기도 가는데 또 왜요? 소원이 바꾸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떤 기도하다가 다른 기도 제목을 얻고 나오잖아. 혹시
나는 지금 힘들어가지고 갔다가 엉뚱한 더 큰 기도 제목을 얻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 일이 문제가 아니네. 나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혹 때로 왔다가 혹 붙이러 오는 경우.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사실은 뭐예요? 1+1 패키지인 거죠. 거기에 붙어서 이거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깍두기로 따라오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건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내 소원을 바꾸기 위해서 갑니다. 바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없어졌으니까 다른 소원이 생기는 거이기도 하겠고, 잘못된 거니까 바른 소원을 품게 되는 거 이게 또 하겠고. 그래서 기도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특성이 그래서 우리들의 일이기도 하고 주님의 일이기도 해요. 왜요? 먼저 그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바뀌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요. 성령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들고 나가고 그것이 바른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른 소원을 품게 하시겠죠.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 소원을 품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왜요? 소원을 들고 나가고 그 소원이 변화되니까. 근데 안 나가면 절대로 응답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들의 일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그랬으니까 지금 앞에서 제자들의 오류는 무엇이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원과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는 거다. 예전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성공했을 때하고 실패했을 때를 비교해봐. 달랐던 거예요. 귀신이 달랐든지 어쨌든 이 제자들의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럼 예전에 성공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떻게 귀신이 쫓겨났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 그들이 귀신에게 이리저리 내던져지는 그것을 보고 그 귀신과 더러운 것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너희들이 긍휼히 여겼어. 그때 너희들의 그 소원을 성령이 이루어 주셔서 귀신을 내쫓았던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앞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와 아버지를 제자들이 긍휼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옆에서 발작을 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깨우쳤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원이었구나. 소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소원이었는데 마치 우리가 성령이 되어서 성령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줄 알았구나. 이런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사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놀러갈지어다. 자기가 하는 거죠. 이게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러갈지어다 할 때 그것이 자기의 소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일 수도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물리쳐 주세요. 그러니까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이 축사자가 된 것처럼, 권능이 자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하는 이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했던 그 생각, 잘못된 오류를 그대로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품어야 할 것은 소원을 품는 것이고 이 일은 성령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 외에는 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을 줍니다.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면서 주님을 믿잖아요. 떡고물을 떨어줘야 뭘 그 거래를 하는 거지. 장사를 어떻게 해요? 남자고 하는 거지. 믿지는 장사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타고난 사업가들 아니에요. 믿지는 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받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또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겠어요? 기도의 힘을 길러라 이런 거죠. 기도의 힘을 길러라. 열심히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의 힘을 길러라. 기도의 힘을 길러라. 왜? 우리의 능력이니까.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은 뭐예요?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몸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내 힘으로 나도 살고 내 힘으로 지체도 살리고 이웃들도 살리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은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이고 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자라면 기도의 능력이 커지고 기도의 능력이 커지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뒤로 물러서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고 믿음이 자라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이러한 시너지로 상승 효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종류가 어떻다? 나갈 수 없다. 그렇죠?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쫓아낸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간다 그랬어요. 쫓아내는 것과 나가는 것 차이를 아시겠죠? 안현수 권사님이 오늘 그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사형당할 처지에서 시편으로 히브리어로 된 시편을 낭송했을 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쫓아낸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분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긴 거예요.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한 걸 말해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뭐라고 해요? 귀신도 인격체죠. 귀신도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힘이 약한 우리가 힘이 더 강한 이 귀신과 맞붙었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났어요. 이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서 나간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귀신이 알아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요? 좀 전에 112 눌렀기 때문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해서 그 상대가 되나요? 강대 총 들고 수류탄도 들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딱 넘어지면서 딱 해서 112 딱 했는데 네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도둑이요 하는 걸 딱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유 저거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도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귀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께 의지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럼 보세요. 여기서 힘의 우월 관계가 나와요. 신자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귀신한테 집니다.
귀신은 성령한테 집니다. 귀신과 맞붙어서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건에서 실패하였던 제자들의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오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들의 오류를 잡아주셨죠. 그 교훈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쫓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맞고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왜 이것이 쫓겨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던 이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과거에 그런 경험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원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은 당연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면 다시 복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복음 밖으로 나갑니다. 틈만 나면 거저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려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들의 속성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신 이 교훈, 아무것도 이런 종류는 어떤 수단으로도 내보낼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받으시는 주님의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